오늘 설교의 제목을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을까 주중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올라오면서 행복 찬양을 부르고 싶어가지고 뜬금없이 그 찬양을 지난주에 불렀는데 이번 주에 행복에 관해서 설교를 오늘 결단 찬양도 행복 이렇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이 파랑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책을 많이 본 것은 아닌데 이렇게 세계 문학 전집 이렇게 집에 하나쯤은 있잖아요. 보지는 않지만 그때 파랑새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재밌게. 어쩌면 우리도 그 동화 속에 나온 남매처럼 행복을 찾아서 그 파랑새를 찾아서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려고 대부분 살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1년 뒤에는 더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각자 자신의 길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등록 카드가 안 올라와가지고 소개를 못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따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저와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벨기에 문학자 마테르링크가 쓴 파랑새, 여러분 뭐 그 동화 기억하시죠? 파랑새를 찾기 위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집에 돌아왔는데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던 새였다라는 것이죠. 하루가 24시간이고 초로 계산하면 86,400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공평하게 86,400초를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리적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학회에서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데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썼다가 이거 참 시간이 공간과 속도에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뭐 과학자들도 뭐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냥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마 남성분들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국방부의 시계와 바깥의 시계는 다릅니다. 군대는 바깥의 시간보다 한 100배는 느리게 가요. 실제로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말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느리게 가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남자분들. 현대인들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치테크, 또 뭐 시간에 관련된 시간 관리 책, 시간 경영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꿈을 꾸고 또 계획하고 이러려고 그런 책들을 보는 것이겠죠. 내가 훗날에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잘 계획하고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났던 것이 개미와 배짱이 이솝의 우화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하면서 책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책 다 많이 읽으셨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면 다 책을 많이 읽으신 거죠. 봄, 여름, 가을 죽도록 이래요. 개미가 성실하게. 뭘 보면서요? 겨울 보면서요. 때문에 제가 봤던 그 책에는 배짱이가 이렇게 잎사귀 모양으로 된 바이올린을 들고 나무에 이렇게 해먹 같은 데 누워서 휘파람 불면서 개미 보면서 야 힘들게 뭐하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숫자는 잘 못 기억해도 이미지는 잘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오늘 설교랑 좀 비슷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산다. 개미는 겨울만 기다리죠. 개미가 겨울이 되자 원래 배짱이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딱 이런 거예요. 겨울이 됐어요. 근데 배짱이가 이거 막 즐겁게 하던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봄, 여름, 가을에. 겨울에 조회수가 100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개미는 왜 배짱이가 안 오나 봤더니 인스타에 이 스위스에 겨울에 온천 놀러 가가지고 네, 그거 설교 준비하면 쳐봤거든요. 구글에. 스위스 겨울 온천. 와, 알프스 산맥이 쫙 이 설산이 있는데 야외 5성급 호텔에 야외에 따뜻한 온천물에 와, 사진이 있는 거야 진짜로 누가 찍은. 개미는 배 아프죠. 배짱이는 인스타에 그거 올리고 지금 조회수 100만 찍어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제가 오늘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성향이 있는데 내일을 위해 오늘을 철저히 희생하기로 다짐하는 부류도 계시고 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면서 난 하고 싶은 것은 하며 산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을 거야. 요즘에 또 젊은 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제가 유럽 여행, 배낭 여행 갈 돈이 모이면 직장에 사표 내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뭐 그때 생각해야지. 난 그래도 너보다 버킷리스트 하나는 지웠어.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하루 내가 즐거우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신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쪽에 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아니어도 이 중간 어디쯤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부류에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의 두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파랑새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은 하며 산다. 갖고 싶은 것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난 다이어트를 해도 일단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된다. 여성분들 있으시죠? 난 다이어트를 해도 일단 내가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부르겠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의 본능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희생하지 않고 지금을 철저하게 즐기는 겁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밀가루가 30고루면 굵은 밀가루 60고루, 한 고루가 220리터, 90고루면 19,800리터입니다. 이것을 빵으로 만들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랑. 근데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좋은 날 있으면 어디 가세요? 뷔페 가시잖아요. 좋은 날 있으면 뷔페 가시죠. 뷔페 가시면 그 음식 다 먹습니까? 적어도 거기 몇백 명 인분이 있는데 우리도 뷔페 가잖아요. 왜 그러죠? 오늘 좀 오늘은 좀 이렇게 그러고 싶다. 내가 다 먹지 못해도 많은 음식을 내가 보면서 기쁨을 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파티 좋아하니까 뷔페도 먹고 하잖아요. 가서 다 먹지 못해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는 좀 클래스 좀 크게 그럼 16,000명분 준비해. 뭐 혼자 먹었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부르고 파티하고 했겠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클래스가 달라요. 예전에 어떤 중동의 독재자 보니까 병기를 무슨 24K 금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야 내가 쓰는 모든 물건 그 밥그릇도 24K로 준비해라. 뭐 이런 거예요. 숟가락 24K. 불이 아니고 24K. 그죠? 그렇잖아요. 그릇도 뭐 전부 다 컵도 순금으로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적혀있는. 은은 부유했거든요. 그만 부유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당대를 부유케 했습니다. 솔로몬. 나는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거예요. 전도서 2장
솔로몬이 썼죠. 1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을 즐겨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러나 이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나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술을 아마 즐겨 드시는 분들은 술을 좀 먹어도 잠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술 누려보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회상하는 거죠. 전도서 쓸 때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였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분, 아파트가 좋습니까? 돈이 더 많으면 집을 짓지요, 사람들이. 자기 전원주택을. 솔로몬은 클래스가 좀 컸어요. 궁전을 지었어요.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농경사회에서 포도원, 특히 이스라엘은 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포도원 잘 되는 사업. 포도원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고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다른 것도 많이, 다른 사업도 많이 해보고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좀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잣대를 지금 들이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행복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저수지도 두고 남녀 종들이 사들이기도 하고. 지금 남녀 종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집에서 종들을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도 거느려 보았고. 여기 전도서 말고요, 열왕기서에는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사업이라기보다 엔터테인먼트를 본인은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광대들을 데리고 연극을 하게 하고. 왜냐면 본인은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면 다른 것만 모르겠고 내가 지금 오늘 즐거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 산업 잘 되는 이유도 뭐 동일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공부하는 거, 야 공부도 괜찮네. 이게 공부가 지식이 주는 이런 기쁨이 있네. 공부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 그리고 남녀 가수들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첩을 두잖아요. 첩을 3천 명, 후궁이 3천 명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을 다 알잖아요. 24K 도배하고 강남이랑 마카티 일대에 빌딩이 한 500개씩 있는 거예요. 500개 더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따지면 비교가 안 돼요. 그때 누가 솔로몬 재산을 현 시대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지금 뭐 빌딩 몇백 개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전도서 1장을 처음 쓸 때 솔로몬은 처음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씁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인생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재정과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론 내기는 헛되다. 헛된 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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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위해서 난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며 살겠다. 난 내일의 좋은 날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겠다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을 뽑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잘 아시죠? 이
야곱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곱이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스타일. 보면은 형은 사냥하고 힘도 좋고 남자답고, 야곱은 음식 만들고 있어요. 제가 성경이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야곱이 한 번도 태어나서 요리를 안 했다가 그날 팥죽 한 번 만들었는데 형이 야 나 배고픈데 그거 줘. 장자권 주면 줄게.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어쩌면 친구가요. 너 뭐 하냐? 야곱 친구가. 나 팥죽 만들고 있다. 야, 뭐 하면서 사냐 너는 무슨 팥죽을 만들면 사냐. 아 오늘도 공쳤네. 왜? 형이 와서 팥을 안 사가네. 팥죽을 사 먹어야 되는데. 왜죠? 장자권을 위해서 그는 하루를 무의미하더라도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결국은 장자권을 사죠. 형이 배고파 죽겠는데 안 줘? 그 대신 그럼 먹고 싶으면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야곱이 형 에서의 성격을 몰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에서의 성격은 갑자기 착 같던 형이 뭐 장자권 하나 뺏긴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원래 성격이 있었어요. 성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난 내가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도 희생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어. 형이 죽이겠다 하는 것을 알고 그는 도망가요. 어머니의 오빠네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그 길가 베델에서 누워가고 돌베개 베고 잘 때 아, 참 비참했겠다. 왜죠? 마마보이였거든요. 집에서 늘 겉돌았거든요. 밖에 나가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늘 집안에서만 이렇게 있어 뭐 요리나 하면서 형 장자권이나 뺏으려고 했던. 그런데 노상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도착해서 뭐 하죠? 도착해서 이제 삼촌의 딸들이 있잖아요. 둘째 딸 라헬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레아보다. 그러니까 삼촌 저 딸을 주세요. 저 결혼시켜 달라고. 7년 동안 일해라. 무보수로 7년 동안 일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오늘을 희생하는 스타일이에요. 무보수로 7년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스페셜하지 않나요? 좀 극적이지 않은 이상 어떻게 무보수로 7년을 일합니까? 근데 꾀가 많던 야곱은 삼촌도 꾀가 있어서 그 신랑 결혼하는 그날 밤에 레아를 넣어주잖아요. 언니를. 그래 라헬을 받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합니다. 무보수로. 야곱은 철저하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이들의 캐릭터는 제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저 행복,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 관점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양자 사이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이죠. 이 야곱이 이제 삶이 다 끝나갑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인생이 다 끝나가요. 요셉 형들이 뭐 팔고 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자기 모든 가족들을 요셉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을 본인이 이집트의 총리고 파라오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소개를 해야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왕이세요? 인사하세요. 그때 야곱이 그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이었죠. 나의 일수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니다. 야곱이요 예전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결국에는 그는 자기가 이루려던 축복을 다 받아요. 굉장히 큰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상수리나무 사건도 벌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는 자기가 원했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진짜 막 뭐죠? 그 연기하면서 메소드. 내가 야곱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막 성경 속에 막 그 환경에 들어가서 막 파노라마처럼 지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 희생하며 치렀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도 내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그 아픔과 희생이 그게 모든 게 다 보상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힘듦도 역시 내 인생이었군. 내 딸이 어려움 당하죠. 딸이 어려움 당하는 사건 벌어지고 막 하거든요. 아들이 막 살인자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다 내 삶이라는 걸. 그냥 어쩌면 야곱은 그냥 행복하게 즐기며 살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솔로몬은 어쩌면 좀 그냥 인내하며 살았을 걸 그랬나? 자신의 꿈을 쫓아온 살아온 세월을 한마디로 말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도 또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희생해도 인생은 허무하고 험악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인공이 상대방 그 라이벌 사람에게 내가 얘기한 질문에 정답은 찾았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주인공이 얘기해. 대답을 찾을 수가 있나?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뭐 이런 영화의 대사,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그런 이제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후반부에 이거 반전이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찾으러 떠난 그 남매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사는데 어쩌면 처음서부터 질문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처음서부터 파랑새는 집에 있었어요.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됐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빠졌을까? 솔로몬과 야곱의 인생에 뭐가 빠졌을까?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오늘을 즐기며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느냐? 나는 누구와 함께 오늘의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봐라. 너네 구약 성경 잘 알지?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 패할 수 없어. 나는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온 거야. 이제 내가 결론을 내려줄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 너네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너네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 드세요. 재밌는 것도 보러 가세요. 영화. 우리 뭐 범죄도시 이제 한국 가기 전에 같이 보자고 한번 성도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갔다 오셨다고. 끝났더라고요. 벌써 보니까. 뭐 영화도 보시고 재밌잖아요. 뭐 영화 보면 재밌는 거잖아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거운 곳에 가는 거, 그 즐기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이 모든 성경을 집약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쩌면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꿈,
나의 꿈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즐긴다. 나의 꿈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희생한다. 어쩌면 이 꿈은 꿈이라기보다는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욕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그 극적으로 달렸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허무하고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내 친구가 없다면, 내 교우가 없다면, 내 이웃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차피 헛된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즐기는 인생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성교회 어떤 집사님이 김치말이국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좀 맛있으면 와, 오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맛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집사님도 이게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니.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하셨죠, 집사님.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왜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였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있고 나만 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행복하니까 다시 만들죠. 그거 했는데 행복 안 하면 누가 또 다시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행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인생이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뭘 후회하나 하고 적어놨던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래 일했던 분이 썼던 책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를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함께 섬길 수 있는 내 이웃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것만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껏 인생을 즐기시고 또 마음껏 희생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그 희생은 굉장히 사람들이 존귀 여겨줄 거고, 그 희생 때문에 나를 하나님도 존귀 여겨주실 거고, 그 희생도 나를 험악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더 빛날 수 있도록,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 시간마저도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데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서로 교우들부터 많이 챙기시고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손을 좀 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사랑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도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사랑이시기에 아버지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